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19장에서 나오는데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18장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또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아마 그동안 돌아가셔서 영혼 상태로 가 계시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서 올라가신 휴거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어쨌든 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는 늘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천륜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당신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인 우리보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더 옳음, 우리 안에 있는 정의로움, 또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이신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지 우리 피조물도 각자 자신의 개성과 성향과 자기 취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높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성취, 말 그대로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악한 무리들을 사용하셨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바벨론의 큰 죄악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연기는 계시록에서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어둠, 악, 죄악의 어떤 음습한 기운들, 그게 이제 그 구장에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악령들이 올라올 때 풀물부 같은 그런 불 속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연기는 그 풀무불 같은 연기냐 아니면 성도들의 기도냐?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풀무불의 연기겠죠. 왜냐하면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네. 이런 어떤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은 지금 대환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한 기도들이거든요. 또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계속 올라간다는 걸 봤을 때 지옥의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서 세세토록 유황불 연기가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충한 또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삶 전체가 찬송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보응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 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내성,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어디선가 나왔죠. 어디서 나왔냐면 14장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3절에서 새 노래가 나오고 2절에서는 그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소리, 사도 요한에게는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바로 아비의 성장을 이룬 분들의 귀에는 아름다운 그런 악기 소리로, 그리고 좀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2살, 3살 이런 애기들은요, 이렇게 좀 표정이나 이런 걸로 아빠나 엄마의 기분을 알지, 그냥 말로 까불면 죽는다, 웃으면서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도는 돼야 그런 어떤 천국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높이 성장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외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큰 내성으로 들리고요.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별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시끄럽다는 표현 좀 그렇고, 어쨌든 의미를 알아듣기 어려운, 잘 못 알아듣는 많은 물소리로 들리게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마도 이것은 그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무리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고, 그걸 못 알아듣는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은 그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들의 찬송하는 소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밑에서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밑에 땅에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 순교자들이나 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과 연단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끼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혼인잔치를 벌리겠냐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19장이잖아요. 19장. 지금 대환란 끝 무렵이에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제 아마겟돈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상황인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약속이잖아요. 혼인 약속한 날짜가 이르렀다, 곧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갈 때까지도 혼인잔치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아직 멀었습니다. 혼인잔치 약속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 아내가 예비했다.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급해지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야죠.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신접 살림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예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결혼식인데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그런 신부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내들이 그 신부 단장을 다 마치고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신인합일. 원래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의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정결케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자리가 결혼이고 혼인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르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제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신천지가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서 찬양이 올려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때는 언제냐?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7년 동안이 아니고 지상재림하신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해 있고 또 어린 양의 신부들, 즉 교회시대 이긴자들에게 분봉함으로써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허락하신 그 시간마저도 다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또 태어나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연단을 다 마치고 정결케 된 후에야 이제 완전히 비로소 천국이 완성돼서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19장에서 이제 7절에서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천년왕국 통해서 많은 또 백성들이 무수하게 탄생하는데 그들도 마귀의 미혹에 시험에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그중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마저 다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되는 시점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당신의 백성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 21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건물인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신부처럼 단장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 봤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3장 12절을 할 때와 또 14장 1절을 해석할 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또 따로 휴고 성도와 대환란이라는 그 강의에 따로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시면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바로 특별히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가면 이제 초청받은 하객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전부 다 신부면 하객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할까요? 그러면 천사들이 할 거면은 애초에 초청받는 하객도 필요 없죠. 그냥 원래부터 있는 존재들이니까. 지금은 하객이 부족해가지고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막 남편 부모 역할까지도 이제 막 하고요. 막 은사 역할도 하고요. 주례 선생님도 사고요. 다 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예전처럼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허락하셨다.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옷, 하나는 흰 옷, 하나는 또 세마포. 자기 옷은 행실의 옷이에요. 그래서 행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빠는 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행실을 깨끗하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된 사람들 이런 것을 자기 옷을 빤다 그러고요. 흰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다 해결됐다,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흰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날마다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드디어 천국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바로 이제 죄가 다 해결됐다,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흰옷을 주셔요. 천국의 유니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도 흰옷이긴 해요. 색깔이 하얘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그 상급의 차에 따라서 밝게 빛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즉 화려하고 밝게 빛나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흰옷을 입었지만 세마포의 차이가 있어요. 높은 천국에 갈수록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곳에 갈수록 빛나는 옷,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가 확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내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초점이 아니고 옳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아까 행실의 옷은 뭐라고요? 자기 옷 또는 두루마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옳다, 즉 행실이 바르게, 행실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모습의 정결함을 갖춘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옷. 그래서 높이 성장할수록 행실이 더 정결하게 변화된 사람일수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교회 시대 동안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존재니까 그에 맞게 가장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되겠지요. 행한 대로 산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가장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9장 14절, 조금 이따 살펴볼 그 14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는 백마군대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모습이 나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백마군대는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어린 양의 아내들, 다른 말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굉장히 많은 걸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것이 딱 일치를 이룬 분이 바로 이 교회 시대의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제 천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신부가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생각에 따라서 초청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그것처럼 신부는 초청하는 사람이지 초청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하고 프로포즈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 초점이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도 있고, 그게 바로 계속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두 종류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 나중에 익은 열매들,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 있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데, 제사장이 처음 익은 열매고 나라는 일반 백성들이고,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 아내가 있고 초청을 받은 하객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천국은 두 종류의 성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그 후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분명하게 여기는 셀 수 있는 무리고 셀 수 없는 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요,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이미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내 거다라고. 즉 구원이 확정됐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이 확정된 자들. 그러면 대부분의 초청받은 자들, 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거라고 구원이 확정된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에 아주 그 신앙 논쟁 비슷하게 과연 구원을 계속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느냐 또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양파로 갈라졌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경고합니다. 한번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 연단 과정을 받는 동안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구원이 확정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 즉,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소속으로 도장을 꽝 박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꽝 찍힌 사람들. 이분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요, 아직 구원이 확정이 되지 않고 구원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이 확정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호련히 변화시켜서 다 그냥 천국 갔을 때 다 변화되게 하면 되죠. 못알아 이 땅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속에서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기록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들이 있다. 바로 누구냐? 두 번째 근열매인 대환란 통과하면서 후삼년간에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순교당한 분들. 이게 두 번째 근열매고요. 큰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분들이 세 번째 근열매입니다. 이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생각해요. 신부의 자격은 1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거에 안 걸린다면 그분은 신부 자격이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다 걸릴걸요? 네, 어느 거 한 거라도.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이 바로 어린 양 신부들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여전히 내 이익을 따라 말을 돌리면서 살짝 거짓말을 섞고 있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신부는 초청받는 자가 아니라 초청하는 자입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으라. 이거는 천국을 유업으로 신부에게 주었어요. 지참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신부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준 겁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고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와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이 천국을 함께 나눕시다.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마시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초청하는 자가 되고 싶지 초청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보다 먼저 산 믿음의 산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높은 천국, 또 여기서 초청하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적당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적당히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냐, 사도 바울과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아멘하고 죽은 강도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누가 사도 바울처럼 살겠냐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22장 가면 또 나와요. 또 경배하려고 해요. 사도 요한이 뭐 좀 이렇게 회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고맙고 또 그의 빛의 밝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경외심이 저절로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해요. 절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천사가 겸손하게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예수님의 계시를 대신 전달하는 대언의 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증거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사람들이 와 해주고 높여주니까, 죄송합니다. 실명을 얘기해서 박혁인가요? 김혁인가요? 외국에서 해외 막 이렇게 크게 집회하는 젊은 청년 하나 있더라고, 30대인지.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그 사람 가라지나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기적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발도 나오더라고요. 막 쇼하는 게 다 보여요. 쓰러져가지고 하던 사람이 막 카메라 쳐다보고 언제 또 동작을 취하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성령의 기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 쇼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뭐 돈 안 받고 뭐 이렇게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나 그것을 옳은 줄 알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 천사처럼 나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면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깨달았다고, 뭔가 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근데 속에서는 받아먹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 다 마귀의 밥이 돼서 나중에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드디어 계시록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 11절부터 16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백마 타고 달려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드디어 백마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계시록 6장 8절에 인때는 장면에서 처음에 백마, 홍마, 흑마, 마지막에 청황마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6장 8절에 저희가 이 네 말을 얘기하거든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해석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오류를 발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인데 여기에서 검은 홍마, 흉년은 흑마, 사망은 청황마, 백마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백마 자리에 지금 땅의 짐승으로서 이러다 보니까 그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백마 바람을 땅의 짐승, 백마 탄 자를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론 짝을 맞췄을 때 분명 그렇게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지 이거를 검은 홍마, 흉년은 기근, 사망은 청황마, 마지막 백마가 땅의 짐승이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백마 탄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인때는 장면은 실제가 아니고 원래 시뮬레이션, 미리 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마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바로 이 19장의 백마 탄 자, 백마 군대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환란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을 행하면 심판받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고 이게 공의거든요. 대환란 전체가 공의지만 특별히 공의가 더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19장의 지상재림할 때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6장에 나오는 백마바람을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을 갖다가 땅의 짐승이라 해석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백마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원래 백색, 흰 옷도 마찬가지로 여기 백마죠. 흰색은 또 흰돌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명. 흰색은 다 죄가 없음, 정결함,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계시록에서 흰색인데 그거를 땅의 짐승에다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놓고는 뭔가 깨달은 것처럼 대단한 비밀 발견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계시록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봤을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백마 탄 자는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눈. 계시록 2, 3장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에도 온몸에 다 눈이 덮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닙니다. 네. 천하 모든 만물들, 사물들, 또 되어지는 일들을 다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밀한 데서 행한 거 다 들통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좀 잘못된 분들, 타락한 분들이 은밀하게 모텔 가고 막 이러다가 드러나잖아요. 아직까지 안 드러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가서라도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실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때문에 많은 멸류관.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이렇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기도를 막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걱정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파고들어서 알아내면 뭐 하실 건데요? 나의 이 일을 먼저 알아냈어 한다면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감춰둔 건 감춰둔 대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내겠다고 금식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있어요. 그 5장에서도 어린 양, 충신과 진실 아까 살폈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따가 나옵니다. 또 말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죠. 근데 요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19장 12절에 있는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춰두신 겁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앞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피 뿌린 옷은 뭐냐? 대제사장이 속죄, 염소나 또 양을 가지고 피를 뿌려서 속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피를 뿌리는데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하얀 이 세마포나 이런 옷에 안 묻게 잘 뿌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옷에 막 피가 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피 뿌린 옷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속죄 제물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보좌 그 속죄소에 보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부분이 속죄소거든요. 거기다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렸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예수님 피가 뭐 하늘 보좌에 뿌려졌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의미예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피를 뿌리셨다 이런 의미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도성민신,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도 이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부분은 예수님으로 풉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혼자만 백마 타고 혼자 좀 조촐하게 내려오시거나 천사들 데리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다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 군대들의 특징이 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물론 천사들도 입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바로 19장 8절 아까 살펴본 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지금 일부러 19장 8절과 14절이 짝을 이루도록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분들이 누구냐? 하늘 군대인데 바로 천사들이 아니라 물론 천사들도 호위하고 내려오겠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백전백승,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백전백승이죠. 당연히 신부는 신랑의 그런 사역에 동참할 자격이 있죠. 신부는 신랑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휴거 성도들,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고 이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면서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땅에서 완전히 구속을 이룬, 즉
구원의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베드로후서 1장 4절 나옵니다. 신과 하나 된 분들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신 분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세상 왕들 군대들 적글소 일곱 머리의 불과 두풀 짐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서로 상대방 탓하면서. 왜 싸운다고요? 일곱 대접재앙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세상을 새롭게 평화롭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메시아인 척 했는데 완전히 그냥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글소가 바로 저자 때문이야 하면서 그동안 자기 앞잡이 놀이를 했던 툭불짐승 큰엄냐에게 모함을 합니다. 저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해 그러면서 아까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18장에서 그처럼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맞서서 툭불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백마군대와 함께 철장 원서를 가지고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군대가 백마군대가 휴거 성도들인 14만 4천 명인 근거가 뭐냐? 총 4가지로 보면 하늘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앞에서 살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군대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괴시대 이긴 자들이 철장 권세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백마군대구나.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또 이 모형적 진리는 사실 계시록만 알아서 풀 수가 없고요. 바로 영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기본 진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공되기까지 그 긴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아주 중요한 모형인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큰 전쟁을 한번 치러요.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인데 수십만 군대하고 대제사장 손자 비느하스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만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거기 보면 한 명도 궐이 나지 않았다. 궐은 이제 구멍이잖아요. 말 그대로 12,000명이 나가서 엄청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죠. 무슨 뭐 콘서트가 있다 또는 뭐 저번에 용산 참사도 그렇고 그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도 수십 명씩 막 좁아가지고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수십만이 싸우는 속에서 12,000명이 한 명도 안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모형이에요. 완전한 승리. 예수님과 백마군대가 적그리스도 무리와 싸워서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아주 중요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예이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0명씩 특별히 뽑아낸 거예요. 차출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한 것과 똑같아요. 전체가 다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0명 고르고 고른 선택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운 거. 그게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30년 넘게 검증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증거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이한검, 이한낫이 나왔었는데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무슨 진짜 칼 들고 싸우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철장으로 다스린 것처럼. 왜 철장, 쇠지팡이라고 표현했나 봤더니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쇠지팡이로 살짝 톡 건드리면 와장창 깨져버려요. 굉장히 단단해 보였는데 철막대기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깨져요.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네. 진노의 포도주 틀. 네. 14장에서 악으로 익은 무리들을, 포도송이들을 추수할 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려가지고 말 굴레까지 피가 흐르는데 1600 스타디온에 흐른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피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백마군대 심판 때. 물론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예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남은 악의 무리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여기서 뭐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토를 하겠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11절에서 언급한 백마탄자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 전쟁입니다. 17절에서 21절인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네. 이 계시록에서는 해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보좌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서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래요. 말탄 자들의 고기를 먹으래요. 뭐겠어요? 바로 아마겟돈 심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새들이 사람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잔치 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새들의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잔치, 즉 하나님이 벌이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모조리 다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잔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의 관점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의 뜻에, 절대자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이 맞춰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높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토를 안답니다. 어린아이일수록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토를 달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바뀌어가야 돼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 여기서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도 아직 살아있긴 한데 거의 뭐 아마겟돈 전쟁에서 많이 패망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편이고요. 땅의 임금들은 666명의 짐승들, 분봉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땅의 왕들이라고도 표현되고 땅의 임금들이라고도 표현되고 땅의 음녀들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큰 음녀였잖아요. 지금 이제 큰 음녀는 거의 폭삭 망했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백마군대죠. 근데 문제는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휴거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된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고스란히 천국에 가 있을까요? 육체가 천국, 영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된 겁니다.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왜 부활체인지는 뒤에 가서 또 다룰 텐데 어쨌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 또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백마군대를 아무리 포탄 쏴봐야 물리적인 공격으로 그분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중질환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한편이 됐지만 소용없죠.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뒤에 나오는 그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누구였어요? 큰 음녀. 지금 일곱 머리 열불과 툭불이 다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대요. 끔찍하죠. 유황불 붙는 못은 어딜까요?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의 지옥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산채로 던졌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그 백마군대처럼 휴거 때 부활체를 입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심판의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육체 가지고는 영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육체는 금방 빠스러지잖아요. 근데 이 부활체는 계속 재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왜 고통스럽냐면 그냥 한 번 죽어서 끝나는 이 육체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물론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인데 지옥 간 영혼들은 계속 부활체를 입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손이 범죄해서 손을 푹 잘랐어요. 그럼 고통스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다시 손이 생겨나서 또 범죄하면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아마겟돈 이 심판으로 이제 이 두 일곱 머리 열불과 툭불은 곧바로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요. 왜 그러냐면 전에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악으로 완전히 익어야 지옥을 갑니다. 왜? 선한 것이 남아있으면 지옥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선으로 완전히 익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고요. 대환란 때 완전히 악으로 익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이 두 뿔과 열 뿔 짐승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악으로 다 익은 상태로 바로 그 메시아 행세를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죽자마자 즉지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가서 조금이라도 선이 다 빠진 다음에 지옥을 들어갈 텐데, 이 두 사람은 즉지옥입니다. 즉지옥. 곧바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19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